자, 할렐루야. 네, 지나갔지만 그래도 새해를 다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주를 깨울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2024년도에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의 놀라심을 생각지 못한 더 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이 주님의 그 기도 생활과 기도에 대한 가르침, 이러한 내용으로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저도 24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세 교회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실제를 모든 성도가 체험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영과 생명의 핵심적인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기도해야 그것이 나의 체험과 나의 누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들은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의 실제를 다 갖게 하옵소서. 사실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다른 길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실제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 주님은 어떠한 기도의 생활을 하셨는지, 또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는가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베이스를 깔고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의 기도 생활과 가르침은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기본적인 원칙. 일단 그분의 모든 기도 생활의 원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초점이 내 기도 제목에 응답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에요. 주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분은 기도할 이유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모든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 오병이어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됐을 때 주님은 바로 그러한 일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또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9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기 보니까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봤다. 사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또 계셨죠. 그러나 하늘 보좌에 계신 특별히 많은 자들이 그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봤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모든 공급과 시작과 풍성함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내가 오래 기도하지만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사실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거기에는 담대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이 또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7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죠. 여기도 보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모든 공급과 역사의 중심이 아버지를 위한.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든 기도가
아버지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하나님, 나의 기도도 점점점 성숙해져서 모든 초점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런 기도 제목으로 변화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제로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요,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나의 어떠한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를 점점점 많이 적어놓고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사실 기도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 바뀝니다. 내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주님 중심적인 목적으로 바뀌면서 또 응답받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뭐 그대로 적은 그대로도 응답받겠지만 더 영광이 되는 그런 응답이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도 생활의 기본 원칙은 먼저 초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것이다. 2024년도 모든 기도 제목이 이러한 은혜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주님은 순간순간 영안에서 기도하면서 사셨습니다. 주님이 순간순간 행하시는 모든 기본적인 기도의 원칙의 또 하나의 요소는 하나님의 그 임재한 가운데 있도록 늘 기도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을 우리는 자꾸만 기도 응답에 대한 초점이 맞지만 주님의 모든 기도는 주님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기도를 주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고백에는 아버지와 나 함께 한다. 어려울수록 그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도 많은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감사하는, 또 임재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많이 하면 사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실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승리와 축복이 함께한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 그런 고백의 기도가 진짜 멋진 기도죠. 항상 우리 주님은 또 요한복음 16장 32절도 말하죠.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흩어질 걸 얘기하면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들.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실제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많은 기도의 실제는 뭐예요? 주님의 그 임재를 계속 느끼고 그 임재를 잊지 않도록 기도하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의 실제 내용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 안에서 순간순간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본 거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영 안에서 주님을 늘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영이 있고 영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보통 구원을 받아도 그런 인식과 체험이 없으면요, 신앙에 기복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으로 돌이킬 수 있죠.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영 안에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분의 그 임재를 체험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또 세 번째, 이 땅에 사실 때 많은 핍박, 박해를 받으셨어요.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종종 우리도 누가 우리를 핍박하고 이 박해를 하고 싫어하면 우리 육신이 있으니까 성질이 나갖고 우리가 이게 반응하죠. 우리도 화도 내고 또 어떻게 해요? 더 내가 언젠간 한번 박살을 낼 거야. 이렇게 열이 받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왜 안 들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항상 이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만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 어떠한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절대로 의지합니다. 이게 사실 주님의 기도의 대부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써 있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3절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뭐 부탁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예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한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반대자가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반드시 심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한 이에게 부탁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기도는 실제로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 우리 한세교회도 알게 모르게 야는 우리 노조가 생기면서 또 한편적으로 이제 총장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서 우리 교회도 많은 실제로 보이지 않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또 성도님들 기도도 많이 하셨지만 그때 진짜 억울한 일도 있었고 진짜 부당한 대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 가서 따질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공의로 오직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확실하게 정리하신다. 그런 믿음, 이것은 뭐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기도죠.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보면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더 합당한 위치에 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도 우리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방법, 내 성질, 내 지혜가 아니라 어려울수록, 핍박이 있을수록, 힘들수록 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기도는 이런 의미에서 기도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마지막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그분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죠. 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그분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절대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러한 기도의 생활. 근데 한 가지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설명할 때 특별히 금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금식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은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 6장 5절과 16절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특별히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처럼. 특별히 여기 보니까 금식할 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주님도 실제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을 하셨어요. 또 오늘 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어떤 아주 오래되고 악한 귀신들이 사람에 붙어 있으면 잘 안 나갑니다. 왜? 이제 오랫동안 털을 잡고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귀신은 바로 우리의 육신이 자기의 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거기에 거주했으니까, 붙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하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1절에 그러나 이런 종류의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뭐 금방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금방 이게 얼마 안 된 귀신은 우리가 단호하게 뿌리를 내리기 전에 기도하면 회개하면 떠나가지만 오래 뿌리를 내린 귀신은 잘 안 나갑니다. 근데 이럴 때 이런 귀신들은 어디 기도와 뭐라고요?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를 설명할 때 항상 금식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이 금식이 무엇인가? 금식의 실제적인 의미는 우리가 육신의 목표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끊는 거죠. 뭐 곡기를 끊는다, 음식을, 육신의 일들을 끊는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육신의 일은 사망이지만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말씀에 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사실 금식의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 육신에 속하지 않고 내가 금식의 영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는 너무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된다. 사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당연하게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를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목표를 갖고 있지, 그것을 일용할 양식만 주는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일용할 양식의 목적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시간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명히 기본적인 기도에 대한 원칙을 우리가 한번 가지고, 나도 이러한 믿음으로 한번 올해는 기도를 뜨겁게 해서 기도의 그 실제를 한번 만져보자. 기도가 능력 있다고 말하는데 그 기도의 능력을 한번 뜨겁게 한번 체험해보자. 한번 나름대로 다 기도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체험했던 기도의 어떤 최고점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 한번 이 최고점을 한번 뚫어보시고 한번 뚫어 넘어 한번 가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욥바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했다. 뭐 황홀경 가운데 있었다. 엑스타시라 그랬는데 너무나 충만해져서 영 안에 충만해져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과 하나 됨을 너무나 기쁘니까 이 상태를 영적으로 엑스타시라 그래요. 황홀경이라 그래요. 황홀경. 여러분들이 황홀하다 이러면 예트만 좀 조금 원색적인 게 황홀하다. 최고의 우리의 영이 이렇게 솟구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한 거지. 사실 그러한 기도의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 딱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내 이름이 뭐지? 내 가족이 누구지? 이런 것도 다 이런 너무나 주님으로 충만하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내 직장 문제가 걱정이 되고 내 가족 문제가 걱정이 되고 돈 문제가 걱정이 된다. 그럼 아직까지 그냥 그 단계에 못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를 할 때 최고점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2024년은 이 최고점을 어떻게 해요? 뚫어서 진짜 자유하는 그런 체험을 하고 되면 야 이거구나 이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새로운 변화와 축복이 함께하고 어둠의 모든 영들이 떠나가면서 진짜 주는 영이시다. 주의 영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 자유와 해방, 죄와 사망에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도 오십니다. 뭐 사실 주님이 좀 늦게 오셔도 이미 우리는 주님이 마음에 그런 황홀경 같은 데 있으면 이미 오신 거예요. 좀 늦게 오시나 안 오시나 차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4년 신년 초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실제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이제 다 함께 영을 열어 주를 바라보며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초점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계속 순간순간 누리는 기도를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에 속한 것을 금식의 영으로 끊어내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까지 경험했던 최고의 기도의 그 한계를 한 단계 넘어서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을 준비할 때 그 마음의 모든 소원, 또 2024년 모든 기도에 응답이 넘쳐 간증이 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한영되어 마음껏 기도하기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또 2024년도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